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저자직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불법승 바로 알기라고 부제가 되어 있고요. 바른 신행 근본경전 니까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지만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에서 이런 표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그 책을 쓰면서에서 좀 서술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살지만 정말로 불교 신자일까? 껍데기만 불교 신자지 알맹이는 불교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답을 하는 공부가 바로 이 책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다. 그래서 뭐니 해도 알맹이가 불교 신자이려면 불법승 삼법, 부처님은 누구고 가르침은 어떤 것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한 성자님들은 어떤 분일까? 이 불법승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 불법승에 대한 바른 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그 구성되기를 크게 1부, 2부 나눴고요. 그러면서 1부 불법승, 바로 그 주제에서 이제 제1장 첫 번째 장에서는 불법승으로 만나기 이전에 정말로 불교는 무엇일까?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았죠. 그래서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이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아니라고 한 거죠.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이런 부처님의 우리를 이끄는 그 말씀,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최상위 개념으로 할 때,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누구의 괴로움일까? 바로 나의 괴로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최상위 개념을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2차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찾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해서는 아마 히말라야에 가서 평생을 수행을 해도 골백 번 고쳐 죽어도 답을 찾기 어려울 거다. 이 문제는 웬만해선 알려지지 않는 주제다. 그래서 정등가 계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그대로 배워 알고서 이 나라는 존재 위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할까? 요런 실전을 하는 것이 불교 신자다.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 지난 몇 시간 통해 가지고 제 1장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이제 보았죠. 자, 그렇게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제 2장, 이 책의 원래 목적, 불법승 삼보에 대한 바른 암, 그 중에 부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서술하는 제 2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는 이 제2장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개괄적으로 방향을 적었어요. 왜 열애이고 왜 부처인지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삶에 대해
탄생으로부터 돌아가시는 전체 과정을 먼저 1. 탄생, 2. 출가, 3. 깨달음, 4. 깨달음 이후의 삶의 과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뭐 요게 뭐 기본적이지 뭐. 탄생과 출가와 깨달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 이후의 과정을 다시 1. 세상의 존재를 드러냄, 2.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3. 전도선언 중생구제, 4. 교단의 확장, 5. 부처로서의 45년, 6. 마지막 직계제자, 7. 최고의 예배, 8. 열반의 순서로 전개하여 모두 11단계의 주제를 이어가며 서술하였습니다. 네, 제2장 부처님 불 붙다라는 요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열애이고 왜 부처인지로 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67쪽에 가면 이제 그러니까 대괄호 1번 열애 그리고 불임 이유라고 해서 보면 이제 따스마 따타가또띠 오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왜 열애라는 말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하니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요게 그럼 달리 말하면 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참 정확한 답을 많이 줘요. 우리가 그 부처님 하면 열애 구덕해서 9가지 덕성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정등각 이렇게 이제 9가지 특성으로 부처님을 정의하는데, 그때 그 9가지를 포괄해서 부처님을 말하는 말이 열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열애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래 이런 이유로 열애라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이 되고, 70쪽으로 가보면 중간에 이 따스마 붓도스미에서 그래서 나는 붙다 부처입니다. 요것도 왜 열애라고 불릴까 하는 거하고, 여기는 아예 좀 더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내가 부처입니다. 부처가 누구죠? 이런 사람이 부처입니다 라고 직접 답을 주죠. 예, 요렇게 그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라고 하는 게 이제 요약한 데서 보면 왜 열애이고 왜 부처인지로 시작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67쪽부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전체적인 순서를 가지는 서술에서 말하기보다 조금 떼어가지고 우리는 참 그걸 잘해. 선행하는 공부. 어떤 주제든 해가 앞에 좀 먼저 보는 부분들,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왜 열애인가 라는 그 이유로 시작하기 전에 그 몇 가지 관점으로 부처님을 이해하는 그런 4가지의 주제를 오늘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소개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5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열애의 출현 이유에서 3가지 법, 안구따라니까야 열애 모음의 76번 3가지 법경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자, 거기 이제 화살표, 이제 손가락 이래 해가지고, 니까야.kr 기본기 and 3가지 법경 해가지고, 동영상 소개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2016년에 벌써 기본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법 오래된 주제야. 근데 그 책이
지금도 있는 게 이만큼 두껍거든요. A4로. 기본기라는 말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게, 하여간 오래전이지 뭐. 어떤 사람이 우리 그때 이제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아니, 불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은 거고, 삼매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았는데, 그러면 고행도 삼매도 다 인도에 있던 거, 그 있던 것의 완성으로 깨달아 부처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불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도의 어떤 곳의 완성이지.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답을 그렇지 않다. 사실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시행착오였잖아. 정확한 길을 모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인도에서 하는 그대로 고행에 들어가 본 거지. 고행의 끝까지 가서도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고행은 떠난 거지 고행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니거든. 그리고 삼매라고 하는 것도 잘들 아는 거지만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이제 비상비비상처. 이러면서 사실 비상비비상처면 중생 세상의 끝이란 말이야. 무색계의 끝. 그러니까 봐라, 이미 알라라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이 스승들에 의해서 중생들의 세상 끝까지 이미 삼매로 갔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거를 그거를 부처님한테서 특별함을 말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불교가 말하는 8정도의 바른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그 집중의 끝, 중생 세상들의 끝에 올라가는 이런 집중이라는 측면의 삼매가 아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삼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지 확인만 한 거고, 그래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고행도 해보고 고행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는 이제 당신만의 전혀 새로운 삼매, 인도에서 이미 말하던 삼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또 깨달을 수 없고 고행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그렇다면 깨달음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라고 전혀 다른 바른 삼매라는 팔정도라는 그야말로 한마디야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깨달아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불교는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불교만이 가지는 불교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 부부님 제가 처음에 그 부분 말했죠. LA 브라운 같으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불교에만 있는 제3의 삶이 있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 이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거야. 삼매를 가지고 인도에 있던 삼매로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삶에 올라간 거 훌륭하다. 그러나 존재의 삶에서 그 꼭대기를 간다 해도 문제는 이 생사 문제, 죽으면 태어나야 하는 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니 그 삼매로는 깨달음의 길이 못 된다. 그래서 고행도 해봤다. 고행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러한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은 했지만
바른 길이 아니어가지고 깨닫지 못했다.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이런 중생이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도 버렸다. 이 두 가지 다가 인도를 대표하는 두 가지이겠지만 그 두 가지 모두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이 못 되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선 다 버리고, 그죠? 다 버리고 홀로 당신의 독창적인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거죠. 이럴 때 이 독창적인 인도에 있던 삼매 또는 고행과 전혀 다른 제3의 길로서의 발정도 이 독창적 길에 의해서 깨달은 이제 요런 부분,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요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았고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랄 게 뭐가 있느냐. 요거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 제3의 방법, 그들로서는 갈 수 없는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깨닫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세상의 어떤 전혀 다른 방법을 부처님이 독창적으로 찾아가지고 부처가 된 거거든. 이 독창적인 제3의 방법,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은 어떤 뜻에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불교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불교랄 게 뭐 있어? 다 있던 것 끝에 깨달았는데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는 정말로 그 두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은 불교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 해탈된 삶의 시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당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바로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는 이런 교재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준비한 책이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 이런 책을 준비했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책이 그 기본기 책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도 아까 읽어봤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11단계로 설명하고 있잖아. 거기에 그 내용 다 들어있잖아. 그죠? 어떻게 태어남과 출가와 깨달음 요 부분도 특히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깨달음 이후를 또 이렇게 다 나눠서 본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불교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불교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설명되죠.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기본기라는 교재가 뭐 하여간 앞으로 또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거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를 이제 모아놨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열애의 출현 이유 세 가지 법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본기 강의를 소개했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 세 가지 법경을 이제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기본기라는 관점, 불교만의 고유한 영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남들한테서 폄훼되는 이런 부분, 뭐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거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네, 어떤 문제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고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게 8정도 정도 이래 되는 거죠.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자, 요 부분,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 이러니까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요거죠. 존재에 덧씌워진 소유라는 것을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런 부분. 그럴 때에 사실은 그 존재를 오롯이 드러나는 것으로 완성이 아니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인데,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유, 존재 이럴 때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스승들, 또 많은 종교, 교주들이 있어서 이런 그 소유적인 삶, 욕계 중생들의 삶에서 서로 좋은 거는 내 거 이런 이런 소유에 집중된 이런 삶이 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특히 그 세계화된 종교라고 말하면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잖아. 그죠? 세계화된 종교,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지 다, 어쨌든 갖는 게 좋은 거요. 훔치고 죽여서라도 가져.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 그런 것이 다 이런 소유적인 면은,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줘요.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이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무소유적, 위상비, 비상적 이런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존재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이런 거 말고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한다. 요게 좀 전에 말했지만 소유의 삶이 있고 존재의 삶이 있고 오직 불교만이 존재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을 제시한다. 이런 개념, 요거죠. 제가 이제 요 글을 쓸 때는 또, 마지막이니까야 11번째 경이 사자후의 작은 경이에요. 이 경은 비교적 긴 경은 아닌데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진리는 하나인가 여러 가지인가 라고 할 때 당연히 진리는 하나지.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는 요런데 저기서는 저런 이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고 부처님은 이 진리,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 탐과 함께 하느냐, 진과 함께 하느냐, 치와 함께 하느냐. 그러면 진리가 아니지. 탐진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제 요것으로 진리가 설명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런 하나의 진리에 대한 접근을 설명할 때 이제 요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기, 12연기 중에 9번째 지분이 취라고. 요거 집착이잖아. 그러니까 가해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 집착에 대해서 이제 경은 4가지 집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욕취하면 소유의 집착, 견치, 견해의 집착, 그리고 계금치. 계금치라고 하면 이제
계율과 전통이라고 관행. 우리는 요거를 계율과 관행이라고 번역하거든. 요 금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계율과 관행에 대한 집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어취라는 게 나와요. 요거 이제 나잖아.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어취라는 게 있다고. 달리 말하자면 세상에 많은 종교, 많은 스승들이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기대로 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스승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가 아뜨만이다. 그러니까 아뜨만, 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뜨만의 범주 안에서 이런 존재가 나요 라고 설명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집착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아라고 불리우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아 이렇게 쓰죠. 비아 이래 해도 되고. 사실은 이 아라고 하는 거, 아뜨만이라는 요 관점에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욕계든 새끼든 무새끼든 존재에서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아뜨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방법을 찾으니까 그 아뜨만이라는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이게 뭐예요? 소유와 존재로의 삶을 살지만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 그거 오직 무아라는 관점에서 삶을 설명하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요럴 때에 이제 사자후의 자긍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어떤 스승은 자기가 모든 집착을 해소했다. 나는 모든 집착을 벗어났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지를 못해서 스승에 따라서 어떤 스승은 일반 욕취, 소유의 집착.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소유적으로 서로 내 거 하려고 집착하다 보면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소유적인 요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요런 설명은 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스승은 욕취의 문제는 해결을 한 거야. 그런데 이어가지고 견해의 문제, 계금취의 문제, 아어취의 문제, 이거는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서도 말로는 자기가 보는 삶이 그만큼이니까 나는 집착을 해결했어. 집착을 벗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4가지 집착 중에 겨우 1가지밖에 못한 거야. 두 번째로는 소유의 집착은 벗어났고 견해의 집착도 벗어났는데 계금치와 아어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런 스승도 자기는 그게 다 된 줄 아는 거야. 왜냐하면 더 높은 경지를 모르니까. 더 높은 경지를 알 것 같으면 선언을 못하겠지. 근데 더 높은 경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에서 성취를 하고는 되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욕치, 견치, 계금치까지는 다 해설을 했는데 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때에 자기를 아뜨만으로 설정하고 삶을 보는 여기에서는 끝내 못 벗어나고 있는 이런 스승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존재의 삶에서 해탈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스승들은 아주 훌륭하다 해도
이 세 가지까지는 왔지만 마지막 나에 대한 주장 여기에까지는 못 온 거야. 그리고 요 세 외에 오직 한 분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이것까지를 해결한 거야. 자, 요렇게 이제 그 사자후의 작은 경에서 정등각인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잖아.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은 네 가지 집착 모두에서 대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정등각 아닌 스승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 속한 스승들이니까 그 가르침이 완전한 고멸로 이끌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자후 작은 경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후 작은 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네 가지 집착 모두를 끝낸. 네. 그러면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즉 윤회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다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신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대답을 주고 그 건너을 이끌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이 탐진치.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그 하나의 자리. 진리는 하나야. 불교 안에서도 보면 진리는 다양하지 라고 그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그 경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읽으면 세상에 그럴 수는 없다. 부처님이 이 하나의 완성적 탐진치가 모두 부서진 그 열반 거기에 도달하신 유일한 스승. 그리고 스승을 뒤따라 스승이신 부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인 아라한들이 있는 거지. 부처님 말고 이런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를 스스로 실현한 부처님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실현한 다른 스승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법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셋인가? 생과 노와 사.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하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이 세상에서 유통된다.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그 근본의 문제, 생노사, 윤회한다라는 요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필요하냐?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야. 이 생노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마지막 전까지를 부처님이 바어치의 해석까지, 무아의 선언까지로 완성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되면 요 3번 스승에 의해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생노사가 없다. 이거 뭐가 되지? 태어남이 없다 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 건 있네. 단멸론이죠. 일단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태어나서 생노사의 과정을 가고 있잖아. 우리가 태어나니까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고, 여기서 내 삶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소하자라고 해서 스승을 찾는 거잖아. 그런데 이러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게 뭐야? 생노사가 없는 삶이지. 그렇게 생노사가 없다? 죽음은 끝이여 단멸론으로, 그러니까 단멸론이 사실이라면 열애가 출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생노사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삶의 문제가 없다면 그것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달돼야 하는 정등각의 가르침,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생노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까지 빼놓고 이 어느 만큼 시기냐에 따라서 이 스승으로 되든 이 스승으로 되든 이 스승으로 되든 된다 이거야. 그럼 그런 걸 뭐라 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할 이유가 없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생노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애 아니고는 안 된다. 부처님 아니고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가 뭐요? 라고 말하면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 필요 없죠. 내가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다른 스승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것을 실현한 그게 불교예요. 이 불교의 그 궁극적인 자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세 가지 법경에서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부처님 이야기의 제일 앞에 이 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생노사라고 하는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고,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졌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것인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진을 버리지 못하고, 치를 버리지 못하면,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노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 세 가지 법이 버려지지 않는 한 생노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세 가지가 뭐요? 아니, 바로 탐진치. 예. 그래서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생노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야. 네, 이렇게 그 생노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한 사람이 부처님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생노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라고 그 조건을 설명하는 거 탐진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게 그럴 거 아니야.
생노사가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탐진치도 또 무엇인가 때문에 생겨나겠지. 원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노사, 탐진치,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무엇 때문에 생기고 하는 그 원인을 밝혀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보면 탐진치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 유신견, 의심, 계금치. 그런가 하면 유신견, 의심, 계금치는 무엇을 버려야 버릴 수 있느냐? 비열이작의 잘못된 길의 실천, 심의 태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끝에 보면 자책의 두려움 없음, 타책의 두려움 없음, 방일 세 가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거야. 예,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거죠. 우선 가장 위에는 생노사의 문제. 생노사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유신견, 의심, 계금치. 그거는 비열이작의 잘못된 길의 실천, 심의 태만. 그거는 삿띠를 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심히 산만한 거. 그거는 성자들을 만나기 바라지 않고 성스러운 법을 듣기를 바라지 않고 비난하는 마음. 그것은 들뜸 단속하지 않은 계를 경시하는 거. 그것은 불신 관대하지 않음 게으름. 그것은 존경하지 않음 모난 성품 악한 친구. 그것은 자책의 두려움. 여기서 자책의 두려움 없음 할 때 자책의 두려움 힐이라는 거죠. 타책의 두려움 없음 옷다빠 그리고 방일. 이래가지고 생노사라고 하는 것에 그 이유를 쭉 찾아가 보니까 가장 밑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는 악업이어서 이 행위를 하고 나면 내가 스스로를 질책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스스로에 대한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책의 두려움 없다라는 건 뭐야? 그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나쁜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어떤 그 악업을 지으면서도 이 악업이 지어지면 내가 스스로를 질책할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질책하는 게 두려워서 나는 이 악업은 짓지 않을 거예요. 요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타책의 두려움 없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질책할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요게 옷다빠란 말이야. 그거 없어. 그러니까 남이 흉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업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방일하라. 그러면 요 세 가지. 스스로가 질책할까 두려워서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고, 남이 책망할까 두려워서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 요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존경하지 않게 되고 모난 성품을 가지고 악한 친구를 가지게 되고 쭉 이어가지고 유신견, 의심, 계금치라는 세 가지 족쇄에 묶이게 되고 그러면 탐진치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생노사의 중생의 삶을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경은 시작 자리에서 열애가 출현하는 이유가 생노사 세 가지 법 때문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사자후의 작은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는 정등각이요. 그 부처님 아니고는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생노사.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문제는 부처님 말고는 어떤 스승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요렇게 출발을 하는데 거기부터 이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까? 라고 10단계로 설명하는 이런 경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경을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방금 봤지만
그 표현이 또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쭉 나가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의 첫 번째는 열애가 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다른 스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답이 알려지는 바로 이 생노사라는 세 가지 생사의 문제, 윤회해야 한다라는 이 근본 문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분으로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 부분 정말 강조하는 게 불교 신자가 불교를 너무 우리 삶을 떠난 어떤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의 그 방향을 맞추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거 아니라 불교는 어쨌든 삶의 문제,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이야기.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스승, 정등각인 부처님 그분이다. 불교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열애의 출현 이유 세 가지 법, 생노사, 이것을 제일 앞에 배치를 했어요. 우리가 하여간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불교 신자로 살기는 사는데 내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일을 하고 있게 된다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61쪽. 이제 두 번째 선행하는 것은 61쪽 맞아요? 61쪽. 네. 부처님의 좋은 명성에서 율장 비구 위반가 외란자 깐다라는 곳에서 요게 이제 하여간 그 율장의 첫 번째 주제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경을 보면 부처님에 대한 좋은 명성,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어떤 마을에를 간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수행자 곧다마 또는 사문 곧다마 아니면 뭐 부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는 이렇게 좋은 명성이 있어. 그분은 이러이러한 명성이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은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만나 뵈는 것이 좋은 일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그렇게 시작하는 경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바로 그 부분, 부처님한테는 이런 명성이 널리 퍼져 있다. 요게 부처님의 좋은 명성,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지만 부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아주 객관적인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좋은 명성 1번 열의 구덕을 갖췄다. 9가지 덕성. 두 번째, 세상과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라는 건 뭐냐? 나 이러면 되잖아. 나와 세상.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분이다. 삶에 대해서 완성한 분이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완성.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깨달은 법을 설하는 분인데 이 부처님이 설하는 법은 이러이러한 법이요 라고 서술하죠. 그리고는 범행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우리 요 얘기는 했죠. 그 말한 대로 행하는 분이고 행한 대로 말하는 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법을 설하고 그 법에 의한 삶, 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부처님에 대한 좋은 명성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분 곧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여기까지가 열애부덕 요거죠. 네.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이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요거 세상과 존재. 네. 뭐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하는 게 3번이죠.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이요. 요렇게. 여기서 의미와 표현을 갖춘 요 부분도 잘 봐야 돼요. 그 세상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뭐 불림 문자 뭐 이래가지고 그 문자로 표현되는 요 부분은 배제하고 부처님의 뜻을 뭐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이건 불림 문자 해가지고 선종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하는 거야. 부처님이 설한 법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이야. 부처님의 법은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딱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발견하고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이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부처님은 보완하고 설명하고 실현한,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딱가 안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잖아. 사실은 오랜 세월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고 우리가 발견했잖아. 부처님은 이렇게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한다. 표현은 배제하고 의미만 찾자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는 엉뚱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부처님이야! 라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건 부처님이 설한 법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췄다. 라는 거고요.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이제 설한 법을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요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부처님의 좋은 명성으로 뭐 많은 경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설명하는 주제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잘 선택을 했다 싶고요. 자, 그 밑에 박스 쳐가지고 네. 자,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이랬거든. 네. 범행이라는 게 무엇일까? 요게 이제 브라흐마짜리야라고 이제 나오는데 브라흐마짜리야 요 말은 뭐 워낙 많이 나와요 경에. 이제 범행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자 보면 범행 브라흐마짜리야 사전은 맑고 깨끗한 행실 또는 불도의 수행이라고 정의하는데, 빨리 원어인 브라흐마짜리야는 영어로 보면 Religious Life Complete Chastity 여서 종교적인 삶 또는 완전히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불교에만 국한된 용어는 아니고 어떤 종교이든 그 가르침이 지시하는 목적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삶, 즉 삶의 향상을 위한 실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이란 말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경에도 보면 이제 여러 종교들이 나오잖아요. 그 각각의 종교들이 다 자기들대로의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을 갖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각각의 범행 가운데, 그죠?
어떤 스승, 그러니까 1번 스승도 자기대로의 범행을 말한다고. 그러면 그분의 제자들은 그 스승이 이끄는 그 범행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삶의 향상을 위한 이런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뭐. 각각이 다 자기들대로 스승이 이끄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요거를 범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행의 완성된 형태는 뭐예요? 바로 완성된 스승인 부처님이 이끄는 것이 완전한 범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파리숙당 브라흐마짜리양 청정한 범행은 청정범행이라고 번역되는데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범행을 지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불교는 제자들을 구분할 때 출가제자는 비구, 비구니로 제가제자는 남신자, 여신자로 구분하는데 경에 따라서는 제가제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여신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여신자로 세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도 불교의 구성원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범행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무래도 출가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자야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공덕을 짓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지만, 경에서 보면, 이 범행을 닦는 자, 브라흐마짜리라는 말이 제가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때에 우바세, 우바이 제가신자를 다시 구분을 하기를 범행을 실천하는 남자, 여자 그리고 소유의 삶을 사는 남자, 여자 이래가지고 제가자 가운데도 부모님 우리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도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랬잖아요. 요 정도 수행하는 거 가지고 범행을 실천한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차츰차츰 좀 줄어들고 삶이 좀 더 안정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수행하는 일에 더 많은 할애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향상을 이끄는 수행 이렇게 닦아나가면 출가자인 저야 말할 것도 없고 법부님이 제가자지만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거야? 범행을 실천하는 여자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경은 제가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여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여신자로 세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출가자만의 것이 아니다. 제가자도 얼마든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범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부처님에게는 이런 명성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70번부터 187번까지가 한 사람 품이야.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이란 누구겠어? 부처님이겠죠.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이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부처님에게 적용해서 서술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의미를 갖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품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 한 사람 이야기를 이제 포함했죠. 자, 동영상 소개해드렸고, 이제 보면 한 사람 품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1.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이 한 사람의 출현은 아주 희귀한 것이요. 그죠? 부처님이 탄생한다라는 건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일이죠. 3. 놀라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뭐 뒤에 보겠지만 그 부처님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4. 죽으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뭐 당연하죠. 5. 동반자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한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반자가 없고라는 거 보자. 어제 아침에 우리 그 법구경 강의할 때 이제 요 사두띠요라고 해서 두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표현을 봤거든요. 그럴 때 요 두 번째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가래를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냥 마음이 청정한 마음으로 있으면 요게 그대로 해탈된 삶이잖아. 그런데 이 마음에 그 해탈된 홀로 존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생이란 존재는 어떤 거야? 결국은 거기에 뭐 번뇌로부터 출발하지만 가래라는 것이 함께하고 있잖아. 이럴 때 요 가래를 두 번째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두띠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동반자가 없고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래가 소멸한, 가래가 없는 사람 이런 의미죠. 뭐 살아가는데 아무도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이 의미가 아니고 가래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요 얘기. 6번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한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뭐 다른 건 다 그런데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랬거든요. 그 6가지 위없음은 우리 독송집에 보면 나중에 그 6가지 위없음에 대해서 위없음 경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4가지 무애해라는 게 있거든요. 4가지 관점에서 뭐 무애해 하니까 무, 없을 무, 애, 장애, 해, 이해하다.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게 없어.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그 진리,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이런 능력.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될 텐데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수업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지만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72번에서 요 4가지 무애해가 뭐 사리부타尊자가 내가 이런 무애해를 가지고 있다 해서 4가지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그 한 사람, 부처님이란 한 사람의 특별남을 이렇게 6가지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대로 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다. 1번 딱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사실은 부처님 당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당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표현하면 뭐야? 그게 바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한 거죠. 깨달은 거니까. 그러면 당신으로는 당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한 거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한 앞에 그 3가지 법경에서 말한 그 문제잖아. 그런 생사 문제를 해결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한 사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 세상의 연민,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의미가 부여된 거죠.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구들이여 그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한 사람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인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세상에서 비구들이여 이 한 사람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달리 표현을 못하는 거야. 정말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것은 참 희귀한 일이야.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놀라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구들이여 그는 놀라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죽음에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인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죽음이다. 이 한 사람의 죽음에서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예,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죠. 특히 대반열반경 같은 경우 부처님 열반하시는 그 현장이 잘 또 묘사가 되어 있죠.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동반자가 없고, 여기서 동반자 하여간 가래가 없다 이거야.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한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여기서 보면 결국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지. 어떤 의미예요? 부처님은 아어치까지 모든 집착을 다 끊어낸 분이거든. 다른 스승들은 다 여기에 미치질 못해. 비교할 사람이 없어. 요 의미죠. 어떤 한 사람인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구들이여 그는 동반자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한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출현은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해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여기서 다양한 요소라는 건 세상 이야기로 보면 되는데 다른 요소의 꿰뚫음, 다른 요소라는 건 뭘까? 명해탈. 그죠? 명과 해탈. 이래서 결국은 중생들의 세상과 차별되는 열반이고 명이고 해탈이고 그거죠. 네. 하여간 중생들의 세상에 있는 다양한 요소를 꿰뚫고 그와 다른 중생의 세상을 벗어난 열반, 명, 해탈 이 요소를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화의 시련이고 예류과의 시련이고 일례과의 시련이고 불한과의 시련이고 아라한과의 시련이다. 여기서 이제 명과 해탈 지금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고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라한과의 시련이다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있죠. 여기서 벗어남의 영역, 이 해탈된 삶의 영역이 없었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에 의해서 그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데 그 해탈된 삶, 아라한을 실현하는 중간 과정이 뭐야?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이라는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예류가, 일례가, 불한과 아라한의 실현이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이런 성자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인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이 한 사람의 출현은 비구들이여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해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안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여기까지 이제 다 한 거야 사실은 한 사람 이야기를. 그리고는 비구들이요 사리푸타처럼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서 굴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비구들이요 나는 보지 못한다. 사리푸타는 비구들이요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완전하게 이어서 굴린다. 그러니까 법륜, 법의 바퀴, 부처님의 이 진리의 법의 바퀴 요건데 요거를 부처님만큼이나 부처님 깨달음을 온전하게 재현해가지고 완전하게 굴려내는 제자는 사리푸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에 박스 쳐가지고 그렇다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되죠. 다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장 정확히 접근하고 그 가르침을 가장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는데 47번 삼류타 14번 우까젤라경은 사리푸타의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감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도 부처님은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자 법으로서 섬을 삼자 이거죠. 자주법주를 설하는데 이 경에서도라는 것이 우까젤라경이에요. 법은 어떤 개인으로의 후계자에 의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경과 율에 의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전승될 뿐이고 그 전승을 잇는 것이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어쨌든 법과 율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승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의 제자에게 그 승계자라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이 대승 쪽에서 대승이라 할까? 선불교 쪽에서 보면 이제 마하가섭존자를 그 선종의 초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존자 물론 이제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1차 결집을 주관하신 그런 분이고 또 실제로 니까야 안에서 마하가섭존자가 얼마나 큰 제자인가 하는 분은 많이 나타나요. 분명히 그 두 분의 상수제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라고 하는 두 분의 상수제자의 버금갈 만큼 비중 있는 제자로서 경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하가사파 존자가 부처님의 후계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에게 가르침이 전승되지는 않는 거예요. 오직 법과 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26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전승의 고갱이처럼 안에 들어있는 바로 사부니까야를 선택적으로 꺼내가지고 지금 바로 그 법과 율을 공부함으로써 2600년 전에 바로 깨달아 법을 설하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 법과 율에 의해서 전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어떤 개인에 의해서 뭐 이래 전승된다 하면 또 좀 다르죠. 많이 자꾸 변하고. 그렇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그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사리푸타가 그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률을 완전하게 이어서 굴린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의 계승자,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은 아니다. 오직 법과 율에 의해서 전승되지 개인에 의해서 전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600년 전으로 경과 율에 의해서
되돌아가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마지막 오늘 일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행하는 공부, 마지막 네 번째로 분별설자입니다. 앙고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94번 왓지 야마히타경인데요. 사실은 요 분별설자라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소개하는 주제인데요. 요 부분은 니카야.kr 우리 이제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진짜 우리 보자. 지금 유튜브에서 보강보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주셨고, 자연이 좋다 보부님 부처님 가르침의 도관에 합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연이 좋다 보부님은 도관이라는 이 개념에 아주 공감이 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처님 가르침의 파이프라인 안으로만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자, 보강보부님 지금 함께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전에 요 불교 입문 이 책을 1년 10개월 동안 보강보부님하고 둘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마쳤다 그랬잖아요. 요 불교 입문 불교 입문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주제가 바로 분별설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앞뒤로 날개가 있는데 요 뒤쪽 날개에 요런 부분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유익선과 무익불선, 세존은 분별에서 말하는 자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왓지 야마히타 경. 부처님은 유익, 선과 무익, 불선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지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강대 철학과 교수셨죠? 최준석 교수님이 EBS 인문학 특강에서 열 몇 번이나 이제 강의하신 노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 노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실 노자가 필요해서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노자의 강의 안에 우리가 니카야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주제들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 살펴보고 노자와 부처 이 부분을 좀 비교도 해서 제가 또 강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위, 무위 이런 말 쓰잖아요. 유위가 중생들의 삶,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무위가 깨달은 자의 삶, 무탐무진 무치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위가 그대로 깨달음 열반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무위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이건 번역어잖아. 원래는 상까따라고 하는 유위라고 번역된 말이 있고 요게 경에서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고 아상까따라고 해서 무위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요게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 무탐무진 무치 요거를 말하고 요게 그대로 열반의 동의어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럴 때 상카따와 아상카따를 유위, 무위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노자께서도 워낙이 큰 스승이잖아요. 워낙이 노자만 해도 정말 훌륭한 스승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스승의 경지가
요 경지 아니죠. 뭐 어느 경지인지 몰라도 사실은 뭐 노자라고 불리면 아주 훌륭한 스승이죠. 그런데 부처님하고 같을 수는 없지. 그렇게 유위무위라는 말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을 이제 번역하는 분이 중국말로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탐진치 없음을 번역하려니까 뭐 노자의 무위라는 것이 노자의 입장에서 삶의 완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위로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상카타를 무위라고 번역한 건 훌륭하다.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그러나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무위라고 번역되었다 해도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하고 무위, 부처가 말하는 무위라고 번역된 그 삶의 완성이 다르다. 노자는 노자대로 뭐 무위자연 뭐 이런 식의 그 삶의 완성 자리를 지시한다고. 그런데 부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탐진치가 부서진 이것으로 삶의 완성을 삼잖아. 삶의 완성 자리가 다르다라는 건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서 가야 합니까? 라는 삶의 방향성의 차이거든. 무위라는 이 번역어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불교에도 그렇고 불교를 그러니까 경을 보면서 무위를 노자의 무위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위라는 번역은 훌륭하지만 불교 신자는 노자의 무위와 그러니까 노자의 삶의 완성과 부처의 삶의 완성이 다르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 제가 많이 하고요. 또 마찬가지 노자의 도덕경에서 명이라는 말, 무명이란 말이 거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불교경을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으로 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그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진석 교수님의 현대 철학자 노자 강의를 다 보고 비교를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노자와 같은 시대에 공자께서 또 사셨잖아. 네. 제가 이게 저기 노자 공자 이렇게 존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자를 부르는 자체가 존칭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자 부처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노자라고 부를 때는 부처라고 불러. 뭐 같이 이렇게 표현하느라 제가 뭐 다른 종교의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낮춰 부르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이제 어쨌든 노자와 공자 이 두 스승이 한 시대의 사람인데 공자는 주로 뭐 1000명 뭐 이래 하면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뭐 왜 시집 가야 돼요? 이러면 공자님이 시집 가라 그런 거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을 했지만 하여간 공자는 공자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럴 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노자가 비판을 해.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하나 생겨버리면 이것은 폭력을 주관한다. 그렇잖아. 기준이 생기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생겨난과 동시에 기준에 의해서 옳다라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에 의해서 그르다라고 불리는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말하자면 쫓겨나야 돼 한다거나 너네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한다거나 뭐 이런 옳다라는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옳다라는 사람들이 기준에 의해서 그르다라고 하는 쪽으로 폭력을 가하게 된다고. 뭐 이제 이런 관점이겠죠. 노자가 공자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폭력을 불러온다. 이제 이래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처님도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지금 우리 분별설자에서 말하는 그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 그래서 유익과 무익, 선과 불선, 이 얘기가 뭐야? 이런 거는 유익하고 선한 거, 좋은 거고, 이런 것은 무익하고 불선, 나쁜 거요. 요거잖아. 네. 이게 지금 딱 보면 부처님이 선을 하나 딱 꺼가지고 이 선의 요쪽 편은 좋은 거고 요쪽 편은 나쁜 거예요. 이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 요거 노자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니 그 기준이 제시되는 순간 폭력이 수반되는 거예요. 공자 그대 기준을 제시하지 말어. 이랬다면 거의 또 동시대에 부처도 살았잖아. 그러면 부처가 이렇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노자는 공자한테 하듯이 부처한테도 그 기준이 폭력을 수반해. 안 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 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 자, 노자가 요 수준 아니잖아. 네. 뭐 높게 봐서 3번 수준이라고 네. 볼까? 네. 공자는 어느 수준인가? 2번. 모르지 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 다만 4번, 그러니까 4번 부처의 아니죠. 수준까지 못 온 거야. 네. 뭐 그럼 공자와 노자를 뭐 세상이 그래도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공자를 노자보다 그렇게 뭐 많이 낮춰보진 않으니 뭐 그냥 두 분을 다 3번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자도 노자도 정등각이 아니라는 거잖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거잖아. 완전히 삶에 대해서 여실지면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사실에 부합한 삶을 보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는 어쨌든 완성되지 못한 스승이거든. 그러면 왜 공자가 설정하는 기준이 노자가 비판하듯이 폭력을 수반할까? 이건 타당한 거야, 그죠? 이해가 돼. 라고 보면 그가 설정하는 기준이 정등각에 의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되는 설정이 아니라고. 그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말하자면 소유의 집착은 벗어난 그러면 소유의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보지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을 잡았다 선을 그었다라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노자가 비판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그 두 스승과 다르게 정등각이라고 완전한 깨달음, 사실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법을 설하고 그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생겨나잖아. 그죠? 유익, 무익, 선, 불선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0악업과 10선업을 놓고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니 피해야 한다.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니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건 그대로 이건 틀렸고 이건 옳은 거요라고 선을 그어준 거잖아. 그런데 이 선을 그어준 거에 대해서 노자가 부처 그대의 그 선 그음 기준의 제시는 폭력을 불러옵니다 라고 비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정등각 아닌 스승들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대화하고 그들이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의 가르침이니까 부작용 없이 그어진 이 기준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은 정등각이고 부처님께서 유익이다, 무익이다, 선이다, 불선이다 이렇게 이거는 행하면 안 되고 이거는 행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부어주신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 우리 그 수행 이야기할 때도 사념초 수행에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사띠 해가지고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삼빠자나 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이렇게 이제 그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그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을 말하잖아. 이럴 때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야.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은 100% 옳은 거고 호흡 아닌 거는 억만금을 갖다 준다 그래도 틀린 거야. 호흡 수행자는 그 목적이 호흡을 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어떤 공부에서든지 제시한다고. 이렇게 부처님 그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다.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해주는 분이다. 그리고 분별설자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당신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렇게 잘 분별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잘 분별해 가면서 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그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다. 선언된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하여 설한다. 이런 의미로 분별 절차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자, 66조 그 잠깐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때 왓지 야마히타 장자는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왓지 야마히타 장자에게 그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장자여, 사문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책망하고 힐난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지 않고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책망하고 힐난하지도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합니다. 그죠? 요게 분별된 거야. 그런데 때때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비난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야.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죠? 부처님은 하여간 그 경에 보면 흰 법, 검은 것, 결점이 있는 법, 결점이 없는 다양하게 요런 기준을 말해주잖아. 참으로 대덕이시여, 세존은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는 분이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분별해서 말하는 분,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유행승이 왓지 야마히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십시오 장자여, 그대가 칭찬하여 말하는 사문고따마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입니까? 분별해서 말한다 하니까 그건 뭔가 딱 고정된 게 없어? 당신 스승의 가르침은 말하자면 진리가 하나님의 이게 진리요! 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 없는 거요? 분별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대덕이시여, 나는 존자들에게 법을 갖추어 말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서 선언되었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서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존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만이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은 이러이러한 거요? 라고 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고정된 것으로의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잘 분별되어서 어떤 것이 우리가 그 말하는 최상의 개념이 뭐야? 고활학이잖아.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떤 것이 불선 무익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것이 선유익이어서 행복을 만드느냐. 이렇게 기준이 주어져서 잘 분별하는 이런 분이다. 그런 것이 선언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일단 뭐 분별술자에 대한 이야기고, 요 그 동영상은 나중에 한번 부모님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박스 쳐가지고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별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요게 무위죠. 잘 분별할 것을 지시합니다. 행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행위의 질을 높인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이제 스님들 보면 분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의미로 보면 번뇌 위에서 분별하는 요거를 분별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한국 불교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죠. 분별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에 의하면 바보로 살아 이 얘기와 같은 거야. 그죠? 오죽하면 부처님이 나는 분별석자다. 부처님이 분별해서 말하는 분인데 우리가 분별하지 말자라고 하면 부처님을 뒤따라가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잖아. 원래는 하여간 그 의미가 그 번뇌 위에서 분별하지 마 요런 의미일 텐데 그 번뇌 위에서라고 하는 요 중요한 부분을 빼고 말하면 곤란한 거지.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네. 그 행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행위의 질을 높인 삶을 이끈다. 분별을 통해서. 네. 자, 오늘 저렇게 그 부처님에 대한 공부 시작해서 4가지 주제로 선행하는 과정 공부했습니다. 4가지 다 중요하고 재밌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들보다 좀 우리가 선행하면서 좀 어려운 주제를 보아야 했잖아. 그래도 오늘 공부는 뭐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재미가 있죠. 앞으로 이 책은 좀 상당히 재밌게 진행이 될 거예요. 좋은 이야기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량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따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회따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네. 어이 준비해서 또 가서 쉬셔야죠.